여러분, 주일 말씀 제목이 뭐였었냐면, 이번 주 주일 말씀 제목 엄청나게 좋은 거예요. 두 글자. 제일 중요한 두 글자는 회개. 그죠, 회개. 회개가 엄청나게 좋은 거죠. 자, 회개는 무지하게 좋은 거예요. 회개 뭐가 좋으냐? 회개는, 회개는 구시대에서 벗어나는 거잖아요. 자기 죄가 있었고, 자기 잘못이 있었는데 그것을 전부 다 싹 탕감해 주는 거예요. 자기 죄값을 치러야 되는 게 정상이죠. 근데 자기가 자기 죄값을 치르지 않아도 돼요. 회개하고 잘못을 시인하고 고치면. 그리고 앞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진짜 살면, 자기 여태까지 지은 죄를 싹 청산해서 깨끗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제 똑같이 다 시작하는 게 다 똑같이. 그러니까 굉장히 좋은 거죠. 자, 그런데 자, 여러분 중요한 얘기. 회개할 수 있는 거는 아무 때나 되지 않아요. 딱 그거 회개를 허락한 그때만 딱 됩니다. 그리고 회개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이제 죄를 깨닫고 시인하고 잘못을 진짜 고칠 때 그 죄값을 싹 없애버리고 청산해 주는 건데 그거는 나의 죄값을 싹 없애버리는 그 능력자가 나타나야 돼요. 만약에 내 죄를 싹 없애버리는 능력자가 없잖아요. 그럼 내 죄를 내가 가지고 그냥 살아야 돼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내가 내 죄를 가지고 살아. 이것은 마치 병을 그대로 가지고 사는 거랑 똑같고, 시한폭탄을 끌어안고 사는 거랑 똑같고, 무거운 짐을 내가 그냥 이렇게 짊어지고 평생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나? 그러니까 사탄들이 와서 계속 내 죄를 파먹으려고 나한테 사탄 귀신마귀가 계속 따라다니면서 사탄 귀신마귀가 계속 나를 괴롭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죄 보따리를 내가 계속 짊어지고 살면은 내가 사망 지옥에서 나올 수가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아무리 수고하고 애쓰고 몸부림을 쳐도 복을 받아요, 복을 못 받아요? 복을 못 받아요. 복을 받아도 사탄이 다 뺏어가요. 그러니까 내가 이 죄보따리를 짊어지고 산다는 자체가 나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고통이거든요. 고통? 근데 그거를 싹 벗어나게 하는 거예요. 그게 뭐다? 회개다. 회개. 근데 그 회개는 아무 때나 되지 않아요. 아무 때나 그래, 네 죄 좀 다 벗어버려. 다 내려놔. 너 이제 자유롭게 훨훨 날아다녀. 이렇게 해줄 수 있는 능력자가 나타나야 돼요. 사명자가. 나의 죄를 없앨 수 있는 분은 누구다? 오직 하나님이다. 그런데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안 보이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때마다 사명자를 이 땅에 보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이라는 사명자를 보내서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싹 없애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명자가 나타났을 때, 그때 사명자를 믿고 사명자의 말씀대로 실천하고 살면 죄가 싹 없어져요. 그럼 내가 이제 여태까지 지었던 그 잘못과 죄를 싹 털어내고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이제 내가 수고하고 애쓰는 대로 다시 복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수고한 만큼, 내가 예수님을 사랑한 만큼 복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무한대로 받을 수 있어요. 그게 뭐다? 회개, 회개다. 내가 내 잘못을 깨닫고 진짜 싹 청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이 보낸 사명자의 이름으로 죄를 싹 털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진짜 좋은 거예요. 그래서 회개라고 하는 거는 상상할 수 없이 엄청나게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죄도 회개, 가정, 민족, 세계의 죄를 다 회개를 하는 거예요. 자, 죄 중에서 가장 먼저 회개해야 될 것이 이성으로 타락한 죄죠. 하나님이 지구 세상을 심판하는 가장 큰 원인 중에 제일 큰 원인이 이성 타락이에요. 이성 타락. 사람들끼리 지들끼리 이성문란한 거. 이거 하나님이 끝장나게 싫어하십니다. 이런 꼴은 하나님 절대로 두고 보지 않아요. 끝장을 완전히 깨끗해질 때까지 청소를 하고야 말아요. 이성 타락에 관한 거. 아담 하와 때도 그랬고 노아 홍수 심판 때도 그랬고 소돔과 고모라 때도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무엇을 회개하냐 했을 때
이성 타락에 문제가 있으면 그걸 싹 청산해야 돼요. 다시는 그런 짓을 안 해야 돼요. 그게 회개예요. 이성 타락의 죄, 그리고 또 누구를 미워한 죄, 그리고 거짓말한 죄, 그리고 가늠한 죄, 도둑질한 죄,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사랑한 죄, 모든 십계명에 나온 것부터 해가지고 말씀대로 제대로 살지 않은 죄. 아무튼 죄, 자기가 생각나는 죄는 싹 다 청산을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자기의 죄가 생각나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하냐면 성령님께 여쭤보면은 성령님께서 다 생각나게 해줘요. 진짜 생각이 납니다. 그 옛날 고려짝 것까지 성령님께서 다 나의 죄를 생각나게 해주세요. 그리고 내 죄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죄, 민족의 죄, 교회의 죄 이런 것까지 다 성령님이 그래 네가 회개해라. 네가 회개해라. 이렇게 감동을 주세요. 그럼 그런 걸 싹 회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같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나와 내 주변을 하나님과 함께 같이 청소를 하는 거예요. 전부 다 죄를 청소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깨끗해지잖아요. 그럼 누가 좋아요? 각자 자기가 좋은 거예요. 각자 자기가 좋은 거예요. 자, 그래서 이번 주 주일 말씀 제목은 가장 중요한 것이 회개. 깨끗하게 하는 거. 회개. 그래서 회개는 무엇이다 그러셨죠? 회개는 구원이다. 구원이다. 구원. 점점 좋아지는 게 구원이에요. 원래 뜻대로 가는 게 구원이에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제목이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우리가 생명을 위해서 기도해라 그러셨어요. 그래서 저도 진짜 기도 열심히 했습니다. 생각나는 기도 더 많이 했어요. 생명을 위해서 기도해라. 이것이 우리 할 일이에요. 지금은 오늘 우리가 출애굽기를 또 9장부터 함께 할 건데요. 자, 출애굽기 볼 때는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그냥 성경을 읽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그랬죠. 성경을 읽을 땐 어떻게 한다? 안 보이는 하나님이 땅에서 어떻게 하시는지를 봐야 된다. 안 보이는 영, 안 보이는 하나님을 본다. 어떻게? 모세를 통해서 본다. 근데 오늘 출애굽기에서도 보면은 하나님은 모세를 시켜서 야, 모세야 가서 이 말을 해. 라고 하십니다. 그럼 사람들은 반드시 모세가 하는 말대로 실천을 해야 돼요. 그러면 살아요. 근데 모세가 하는 말을 안 듣고 안 믿고 실천을 안 하면 그러면 이제 벌 받는 거예요. 자, 이 이야기는 오늘날하고도 똑같이 연결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예수님 다시 오셨죠? 사명자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죠. 그러면 반드시 그 주일 말씀에 나오는 대로 해야 돼요. 회개해라 그러면 회개를 해야 돼요. 생명을 위해서 기도해라 그러면 기도를 해야 돼요. 회개 안 하고 기도 안 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된다? 죽는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말씀대로 진짜 해야 돼요. 그러면 진짜 복을 받고 살아요. 근데 하나님이 하신 말씀대로 안 하면 그거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지옥으로 가는 길이에요. 그래서 저도 기도하는데 너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야, 정말 회개 또 해야겠구나. 그럼 회개를 또 막 생각나는 대로 다 회개를 하고, 아, 기도하라 그랬지. 생명을 위해서. 또 기도를 또 막 하고. 그러니까 정말 시키는 대로 해야 돼요. 그게 제일 복을 받고 사는 방법이에요. 진짜, 진짜, 진짜입니다. 자, 오늘은 또, 기도를 하고 나서 출애굽기 9장부터 시작을 해볼게요. 자, 이제 다섯 번째 재앙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애굽 나라의 가축이 전부 다 죽게 될 거예요. 자, 저를 잠깐 봐봐요.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시죠. 그럼 모세가 다시. 하나님은 아무 사람에게나 말씀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모세는 아론에게 말을 해주라 그래요. 그럼 아론이 가서 바로 왕과 또 이스라엘 백성, 뭐, 바로의 신하들에게 가서 말을 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순서 있게 하세요. 그리고, 자,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는 자들만 다스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애굽 나라 땅과
하나님을 믿지 않는 바로 왕도 하나님이 다스리십니다. 자, 그리고 오늘 또 계속 보게 될 텐데, 하나님은 애굽 땅에 묶여 있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꺼내 오시죠. 꺼내 오실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무 때나 이스라엘 백성을 꺼내 오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벌 받는 기간이, 그 기간이 탕감받는, 감옥에 갇혀 있는 기간이, 식민지 종살이 하는 기간이 끝났을 때,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서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꺼낸다라고 하는 것은 그 꺼내는 때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꺼내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성경을 볼 때 무엇을 보시냐면 하나님은 모세를 시켜서 바로 왕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바로 왕은 사탄의 몸이 되는 바로 왕은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그럼 바로 왕이 하나님 말을 듣지 않을 것이다 라는 거를 하나님은 미리 알아요, 몰라요? 하나님은 다 알아요. 하나님은 다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기적과 이적을 해서 자, 바로 왕이 견딜 수 없게끔 만들어요. 애굽 나라의 모든 백성들이 이 재난을, 재앙을 견딜 수 없게끔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밖에 없게끔 하나님은 하십니다. 자,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애굽 나라의 백성들은 아주 만신창이가 되고 더 이상 견딜 수 없을 때까지 가진 고생을 하고 밑바닥까지 가봐야 밑바닥까지 갈 때까지도 하나님 말씀을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이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아, 저 회개하라고 하는데, 고치라고 하는데, 하나님 말씀 들으라고 하는데, 말을 안 듣는구나. 안 듣는구나. 이걸 우리 알고 있어야 돼요. 안 듣는구나. 그렇지만 하나님 어떡한다? 계속한다. 계속한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바로 왕이 무릎을 꿇고 하나님 뜻대로 모든 걸 해버리십니다. 이걸 꼭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결국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번을 통해서 하나님은 바로왕이 하나님 뜻대로 하게 만들고야 말아요. 자, 여러분 중요한 거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뜻대로 하십니다. 바로왕이 반항할 수 있다 없다? 반항 못한다. 결국은 하나님 뜻대로 된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도 생활 속에서 각자 자기가 내가 반드시 하나님 뜻과 함께 하고 있으면 돼요. 그러면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 하더라도 결국은 하나님 뜻대로 되고야 만다. 하나님은 때가 됐을 때 중요한 단어 오늘 잘 봐야 돼요. 때가 됐을 때 하나님은 반드시 거기에서 끄집어내십니다. 사탄을 완전히 멸해버리고 이게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경을 통해서 오늘 잘 들으시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읽어볼게요. 하나님께서 자,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모세야, 바로에게 들어가서 바로에게 말을 해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는데 내 백성을 내보내라. 이들이 나 여호와를 섬길 것이다. 바로 네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고 내 백성을 억지로 잡아두면 여호와의 손이 들에 있는 너의 가축과 애굽의 모든 가축과 말, 나귀, 낙타, 소와 양 이들에게 더하리니 무엇을 심한 돌림병 모든 가축, 나귀, 낙타, 소, 양 전부 다 심한 전염병이 생길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가축과 자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 여러분 잘 봐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가축과 애굽의 가축을 어떻게 한다? 하나님이 구별하신다. 자, 전염병을 돌리는데 애굽 땅의 동물들에게는 전염병이 돌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고센 땅, 여기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의 동물들, 가축들에게는 전염병이 돌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 여러분, 이거 너무 중요해요. 하나님 안 믿는 족속 악, 하나님 믿는 족속 선을 정확하게 선을 그어서 하나님의 족속은 하나님이 완벽하게 지키십니다. 상함과 해됨도 없도록 완전하게 지키세요.
자, 그리고 악인들은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그들의 악한 대로 행할 것을 행해 주십니다. 악한 대로 갚아 주십니다. 자, 여기 너무 중요한 게 하나님은 어떻게 한다? 구별하신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하나님은 구별하신다. 하나님은 아무렇게나 대충 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선이 정확하게 있습니다. 하나님을 안 믿는 거, 하나님을 믿는 거 선이 정확하게 있어요. 죄와 악. 그러니까 반드시 회개를 해서 이쪽으로 넘어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확하게 구별을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것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리라. 모세야, 가서 바로 왕에게 가서 말을 해 줘라. 자, 하나님은 또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은 반드시 기한을 정해놓고 합니다. 내가 언제 할 거야? 내가 언제 할게? 언제가 되면 내가 뭘 할게? 하나님은 시간을 정해놓고 하세요. 자, 중요한 얘기. 하나님은 예고 없이 아무 때나 막 뭘 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반드시 기한을 정해놓고 행하십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한을 정해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내일 이 전염병 애굽 가축들에게 생기게 애굽 땅에서 행하리라 하시더니 진짜로 그 다음날 하나님께서 이 일을 행하시니 애굽의 모든 가축은 죽었으나 이스라엘의 가축은 노랑이 나와야지. 이스라엘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한지라. 자, 바로 왕이 사람을 보내어서 확인해 봤어요. 그랬더니 진짜로 이스라엘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였더라. 바로 왕이 얼마나 놀랐을까요? 진짜 확인해 보니까 애굽의 가축들만 다 죽은 거예요. 이스라엘 가축은 하나도 안 죽었어요. 바로 왕이 놀랬겠죠. 그런데도 바로 왕은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지 않아요. 자, 바로 왕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을 내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또 말씀하십니다. 야, 모세야, 가서 너희는 화덕의 재를 두 움큼 가지고 모세가 내일 바로왕의 목전에서 재를 하늘을 향하여 날려버려라. 그러면 화덕에서 나온 그 잿더미가 애굽 온 땅에 티끌이 되어서 애굽 온 땅의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서 악성 종기가 생기리라. 자, 이번에는 하나님이 여섯 번째 재앙으로 화덕에 가서 재를 갖고 바로왕 앞에 가서 뿌리래요. 그러면 애굽의 온 백성들, 짐승에게 다 붙어서 잿가루가 여기 붙어서 악성 종기가 나게 한대요. 그러면 사람들이 살기가 괴롭겠죠? 동물들도 온몸에 종기가 생겨요. 애굽에 사람과 동물들 정말 살기가 어려운 지경이 됩니다. 자, 그래서 진짜로 이 모세가 화덕의 재를 가지고 바로 왕 앞에 가서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날렸습니다. 그랬더니 진짜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서 악성 종기가 생기고 애굽의 요술사들도 몸에 악성 종기가 막 난 거예요. 그래서 애굽의 요술사들도 모세 앞에 서지 못하니 악성 종기가 요술사들로부터 애굽 모든 사람에게 생겼습니다. 그러나 자 여기서 중요한 단어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이 바로가 하나님의 말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자 그렇게 될 줄을 하나님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더라. 자 여기 제가 하고 싶은 게 중요한 얘기가 뭐냐면 여기서 자 하나님이 바로 왕의 마음을 어떻게 만들어 버렸다? 완악하게 만들어 버렸다. 자 여러분 저를 봐봐요. 저를 봐요. 하나님이 자 이게 예수님도 이런 말씀 하셨어요. 저를 잘 봐요. 하나님이 바로 왕이 있잖아요. 그럼 바로 왕이 마음을 쉽사리 고쳐 먹으면, 자, 바로 왕이 마음을 쉽사리 고쳐 먹고 하나님 말씀을 바로 왕이 잘 들으면, 이스라엘 백성을 빨리 내보내면 애굽 나라가 벌을 받아요, 안 받아요? 벌을 안 받죠? 안 받죠.
그러니까 그건, 자, 근데 그건 안 된다니까요. 바로 왕이. 애굽 나라 사람들이 하나님을 안 믿고 악을 행한 만큼 벌을 받아야 되죠. 그래서 하나님이 바로 왕의 마음을 어떻게 한다? 완악하게 만든다. 누가? 하나님이. 하나님이 이 악한, 악인, 사탄의 마음, 사탄의 몸된 아주 악한 사람의 마음을 완악하게 만든다고. 누가? 하나님이. 그러니까 악인의 마음을 돌아오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고, 악인의 마음을 완악한 대로 그냥 나쁜 마음으로 그냥 내버려 두게 하시는 그분도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좀 제대로 알아야 돼요. 그래서, 자,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전도하고 누구를 기도해주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들의 마음이 녹아지는 거는 누구한테 달려 있어요? 하나님한테 달려 있어요. 이제 하나님께 간구를 해야 돼. 하나님, 저 사람 마음이 녹아지게 해달라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해달라고. 하나님을 믿게 해달라고. 저 사람의 마음을 녹이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나님을 믿게 만들고 아니면 이 사람의 마음을 완악하고 강팍하게 만들어 절대 하나님을 못 믿게 하고 이거는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좀 잘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진짜 알아드리고 하나님께 구할 것을 합당하게 제대로 구해야 돼요. 자, 계속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노랑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하나님과 모세가 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더라. 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모세야,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바로 앞에 가서 바로에게 말을 해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이 이스라엘 백성이 나 하나님을 섬길 것이다. 라고 가서 말을 해라. 나 하나님이 이번에는 모든 재앙을 너와 너의 신하와 바로 왕입니다. 바로와 바로의 신하와 바로의 백성에게 내려서 온 천하에 나와 같은 하나님이 없음을 바로 왕 네가 알게 하리라. 나 하나님이 손을 펴서 돌림병으로 바로와 너의 백성을 쳤더라면 네가 세상에서 끊어졌을 것이나 아까 그 동물들만 돌림병이 돌아서 죽었죠. 바로 왕이 돌림병이 걸려서 죽은 건 아니잖아요. 자, 여기 잘 보면은 하나님께서 돌림병으로 바로 왕 너와 백성을 쳤더라면 네가 이미 세상에서 죽었을 것이다. 돌림병. 그런데 하나님이 바로 왕 너를 아직까지 살려둔 것은 왜다? 하나님의 능력을 바로왕 너에게 보여서 나 여호와의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바로왕 네가 여전히 내 백성 앞에 교만하여 나의 백성들을 보내지 아니하느냐? 하나님 말씀. 내일 이맘때가 되면 하나님이 무거운 우박을 내리리니 애굽 나라가 세워진 그날로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무거운 우박이 내리는 일은 본 적이 없었을 것이다. 이제 사람을 보내서 바로왕 너의 가축과 너의 들에 있는 것을 다 모아들여라. 사람이나 짐승이나 무릇 들에 있어서 집에 돌아오지 않고 밖에 있는 것들은 무거운 우박이 그 위에 사람이든 짐승이든 그 위에 무거운 우박이 내리리니 밖에 있는 그것들은 다 죽으리라고 하셨다 하라. 자, 아까 돌림병이 돌게 했는데도 바로왕이 이스라엘 백성을 내주지 않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번에는 애굽 온 땅에 커다란 우박덩이를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밖에 있는 것들은 다 집으로 들어가게 하라고. 집에 피신해 있으라고. 집으로 피신하지 않고 밖에 있는 것들은 사람이건 짐승이건 다 죽을 거라고 하나님이 미리 예고를 하셨습니다. 자, 그런 예고를 듣고 바로의 신하 중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자기의 종들과 가축을 집으로 피하여 들였으나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 사람은 자기의 종들과 가축을 들에다가 그대로 내버려 두었더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누구에게?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모세야, 너는 하늘을 향하여 모세 네 손을 들어서 애굽 전국에 우박이 애굽 땅의 사람과 짐승에 밭의 모든 채소에 내리게 해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세야, 네가 손을 들어. 그래서 하늘에서 어마어마하게 큰 우박이 애굽의 온 나라에 다 떨어지게 해라. 집 밖에 있는 사람, 짐승, 밭의 채소 전부 다 우박이 다 떨어지게 해. 우박에 맞아 죽거나 밭에 있는 채소는 다 우박에 농사가 망쳐질 것이다. 모세야, 네 팔을 들어서 해라 하셨어요.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지팡이를 들매. 자, 여기 너무 재밌어요. 전 이런 게 너무 재밌어. 모세가 하늘을 향해서 지팡이를 들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은요, 모세랑 딱 붙어 있어요. 모세가 손을 딱 들어서 우박을 내리게라 하잖아요. 그러면 우박을 내린다니까 누가? 하나님이 한다니까요. 하나님은 영이시고 모세는 사람이죠. 하나님 영과 모세의 육신이 딱 붙어 있어요. 일체예요, 일체. 모세가 손을 들어서 우박아 내려라 하면 하나님이 우박을 하늘에서 내린다니까요. 모세는 보이는 하나님이에요. 모세는 하나님의 몸이에요. 자, 그러면 모세의 영은 누구예요? 모세의 영은 하나님이에요. 이렇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각자가 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몸이고, 여러분, 자기 자신의 영은 하나님이고, 자, 여러분, 우리는 이제 각자가 하나님과 자기 자신이 딱 붙어서 이렇게 사는 시대예요. 이렇게 사는 시대예요, 지금은. 이렇게. 전 이런 게 너무 재밌어요.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지팡이를 들어 올렸어요. 그랬더니 누가? 하나님께서 우레소리와 우박을 보내십니다. 우레 천둥, 번개, 우레, 우박, 누가 보내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불을 내리셔서 땅에 달려가게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우박을 애굽 땅에 내리심에 우박을 내리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우박을 내렸다고요. 누가? 하나님이 하신다고요. 이런 걸 하나님이 하세요, 여러분. 정말 천재지변, 재앙 이런 거 하나님이 내리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면 하세요. 자, 그래서 우박이 내리고 불덩이가 우박에 섞여서 내림이 심히 맹렬하니 그 애굽 나라가 생긴 그때로부터 애굽 온 땅에는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우박이 애굽 온 땅에서 사람과 짐승을 막론하고 밭에 있는 모든 야채, 채소, 식물들까지 다 쳤으며 우박이 밭의 모든 채소를 치고 들의 모든 나무를 다 꺾어버렸어요. 채소와 나무 다 꺾어버렸습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 자손들이 있는 땅 어디? 고센 땅. 거기에는 우박이 내리지 않았더라. 정말 신기하죠? 하나님 정확하게 하십니다. 아까 돌림병도 가축들 돌림병도 애굽의 가축, 이스라엘의 가축, 돌림병이 딱 분간했었죠. 우박이 내리는 것도 애굽 땅에만 애굽 나라 사람이 사는 곳에만 우박이 내립니다. 이스라엘 사람이 사는 고센 땅에는 우박이 내리지 않아요. 하나님 너무 멋지죠? 진짜 하나님 너무 멋지세요. 자, 바로 왕이 사람을 보내서 모세와 아론을 불렀어요. 그리고 모세와 아론에게 바로 왕이 말을 합니다. 아, 미안하다. 내가 정말 범죄했다. 내가 한다고 하고 안 하고, 한다고 하고 안 하고, 내 백성들 보내준다고 하고 안 보냈는데 내가 정말 범죄하노라.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나 바로 왕과 애굽의 모든 백성은 악하다. 누가? 바로 왕이 지금 말하는 거예요. 야, 모세야, 너가 너희 하나님께 구해서 이 우레소리와 우박을 그만 그치게 해라. 나 바로 왕이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주리니 너희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는 이 땅에 머물지 아니하리라. 모세야, 이제 그만해라. 하나님한테 가서 우박 좀 멈추게 해달라고 그래. 바로가 모세한테 사정을 하는 거예요. 니네들 백성 다 데리고 나가. 막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모세가 바로에게 말을 합니다. 왕이시여, 나 모세가 성에서 나가서 나 모세의 손을 하나님을 향하여 펴리니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우레소리가 그치고 우박이 다시 있지 아니할 것입니다. 그러면 온 천하 세상이 모든 세상이 다 여호와께 속한 것인 줄 바로왕 당신이 알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내가 나가서 우박을 멈춰줘도 바로왕과 왕의 신하들이 아직도 하나님을 믿지 아니할 줄을 내가 알고 있나이다. 바로왕이 야 모세야 가서 하나님 니네 하나님한테 기도해 우박 좀 멈추게 해달라고 그래 니네 백성 다 데리고 가 그랬죠. 근데 바로 모세가 뭐라 그래 알았다고 내가 나가서 하나님께 기도할 거라고 모세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박을 싹 멈춰줄 거라고 그럼 당신네들은 모든 세상은 하나님이 다 다스리는구나를 알게 될 거라고 그렇지만 그래도 당신은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지 않을 거라고 난 알고 있다고 모세가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 이걸 알고 있어야 돼요. 뭘 알아요? 바로 왕은 사탄이 붙잡고 있는 그 족속들은 혼나도 회개를 잘 해요, 안 해요? 잘 안 해요. 한다고 해놓고 안 합니다. 이걸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도 이미 알고 계셨고, 모세도 이미 알고 있어요. 바로왕 너 이번에 지금 나더러 우박을 멈춰주면 이스라엘 백성 데리고 나가라고 하는데, 내가 나가서 기도해서 우박을 멈추면 너 또 이스라엘 백성을 안 내보낼 것이다. 나 알고 있다. 우리 이런 거 알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사탄이 거짓말로 우리한테 말을 하는데 그걸 다 믿으면 안 돼요. 아직도 멀었군. 아직도 회개를 안 할 것이다. 아직도 하나님 무서운 줄 모르고 또 거짓말하고 있군. 이거를 속으로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이런 거 알고 있어야 돼요. 엄청난 거 우리 함께 배웠습니다, 지금. 그때 당시 때를 살펴보니까 그때 보리는 이삭이 나왔고 삼은 꽃이 피었으므로 삼과 보리가 상하였으나 우박이 내려서 그냥 보리랑 삼이 싹 다 농사 망쳐버렸나 봐요. 그러나 아직 밀과 쌀보리는 자라지 아니한 고로 상하지 아니하였더라. 자, 그리고 나서 모세가 바로왕을 떠나서 왕궁에서 나와서 하나님을 향하여 모세가 손을 펴서 기도를 했어요. 자, 누가 기도했다?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하나님께 기도했다. 그랬더니 우레소리와 우박이 그칩니다. 박수자 너무 멋있지 않아요? 모세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박을 딱 멈추신다니까요. 모세가 기도해야 돼요. 중심자가 기도하는 게 이렇게 커요. 자, 여러분, 하나님은 왜 모세가 기도하면 들어주실까요? 바로 왕이 하나님 우박을 멈춰주세요라고 바로 왕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줘요? 안 들어줘요. 하나님은 왜 모세가 기도해야 우박을 멈추실까요? 왜 하나님은 모세의 기도를 듣고 행하실까요? 왜? 모세를 믿을 수밖에 없게 만드는 거예요. 모세가 기도하면 들어줘요. 모든 사람이 악인들, 바로 왕이건 이스라엘 백성이건 애굽 백성이 모두 다 모세 말을 듣게 만들어요. 하나님은. 왜? 모세는 보이는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그랬어요. 모세야, 너는 바로 왕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모세와 함께 하십니다. 이거 여러분 우리 확실하게 알아야 돼요. 자, 그리고 하나님이 모세에게만 말씀하시고 하나님은 모세의 기도를 더 잘 들어주시는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모세가 그 시대에 하나님을 가장 사랑한 사람이에요. 모세만큼 하나님 말씀대로 충성을 다해서 하나님 말씀을 실천한 사람이 모세밖에 없어요. 모세만큼 하나님을 사랑한 자가 없다고요. 또 모세만큼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한 사람이 없어요. 그 시대 사람 중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가장 많이 사랑해서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가장 많이 기도한 사람이 모세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누구도 모세만큼 민족을 위해서 한 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세의 말을 들어주시는 거예요.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모세가 기도하면 하나님 들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중심자, 그 시대 사명자에 대해서 잘 배워야 돼요. 자, 또 읽어볼게요. 여기 너무 멋지네요, 진짜. 모세가 바로를 떠나 왕궁에서 나가서 하나님을 향하여 모세가 손을 들어 펴고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우레소리 우박이 그치고 비가 땅에 내리지 아니하더라. 모든 천재지변이 멈춘 거예요, 여러분. 그 시대 사명자는 그 정도 천지 주관하는 능력을 가지고 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바로 왕이 비와 우박과 우레소리가 그친 거를 보고 바로가 깜짝 놀랐어요. 모세가 기도했더니 비, 우레, 우박, 천둥번개 싹 멈춘 거예요. 바로왕이 그걸 보고 깜짝 놀랐죠. 그런데 바로왕이 또다시 범죄해서 바로왕이 마음을 완악하게 해서 바로와 바로의 신하가 예전과 똑같이 마음이 완악하고 악하더라.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주지 않았어요. 바로 왕의 마음이 완악해서 이스라엘 자손을 내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과 같더라. 네, 우리는 이렇다는 것을 알고 살아야 됩니다. 알고. 여덟째 재앙입니다. 메뚜기가 땅을 덮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모세야, 바로에게로 가라. 나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과 바로의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는 것은 이유가 있다. 나 하나님의 표징을 그 바로 왕에게 보여주기 위함이다. 네가 나 하나님이 애굽에서 행한 일들, 나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서 행한 표징을 자, 여기 이거 누굽니까? 이게 바로 왕이에요. 바로야. 하나님이 행한 일, 하나님이 행한 표징을 바로 네 아들들과 네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다. 너희는 내가 하나님인 줄을 알리라. 자, 여기 이게 재밌지 않아요, 여러분? 봐봐요.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과 바로의 신하의 마음을 완악하게 했대요. 바로의 마음이, 바로 왕, 마음이 절대 이스라엘 백성을 안 내주는 거예요. 마음이 아주 강팍한 거예요. 악한 마음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을 내가 절대로 놔주지 말아야지. 이런 마음이 있죠. 이거 왜 이런 마음을 가졌다? 왜? 이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을 안 내보낼수록 더 많이 재앙을 받죠. 재앙을 받아요. 그럴수록 이 애굽 나라의 모든 자손들은 야, 그때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 말을 안 들었고 뒤질나게 벌 받았어 라는 거를 자자손손 전해지게 하려고 한대요. 하나님 계획이에요. 여기 그렇게 써 있잖아요. 이렇게 바로 왕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는 것을 나 하나님의 표징을 너희 애굽 나라 땅에 보여주기 위함이다. 하나님이 애굽에서 행한 일, 하나님이 애굽 가운데서 행한 표징, 이적, 기적 이런 것들은 다 왜? 이 애굽 나라의 아들, 애굽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다. 그래야 너희들이 내가 진짜 전지전능한 하나님인 줄 너희들 알게 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넘어갈게요. 모세와 아론이 노랑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들어가서 바로 왕에게 말을 합니다. 이 모세가 말하는 거예요. 바로에게.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는데 왕이시여 바로 왕 네가 어느 때까지 나 하나님 앞에 겸비하지 아니하겠느냐. 내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라. 나 하나님의 백성이 나를 섬길 것이라. 바로 네가 만약에 나 하나님의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일 나 하나님이 메뚜기, 자 이번에는 메뚜기를 보내겠대요. 메뚜기를 애굽 온 땅 경내에 들어가게 하리니 메뚜기가 애굽의 온 지면을 덮어서 사람이 땅을 볼 수 없을 것이라. 메뚜기가 그냥 새까맣게 다 덮어버리겠다는 거예요. 메뚜기가 너에게 남아있는 그거. 아까 우박을 피해서 남은 것들 있잖아요. 남은 것들을 메뚜기가 다 먹어버릴 거고. 애굽 너희들을 위해서 들에서 자라나는 모든 나무를 메뚜기가 다 먹어버릴 것이다. 그냥 찔끔 남아있는 먹을거리를 메뚜기가 싹 다 먹어버리겠대요. 이야. 또 애굽 너희 집들과 너의 모든 신하의 집들과
모든 애굽 사람의 집에 메뚜기가 가득하리니 이것은 네 아버지와 애굽 너희 조상이 이 땅에 애굽에 있었던 그 날로부터 오늘까지 절대 본 적이 없었던 그 어마어마한 메뚜기 떼가 애굽의 온 땅을 덮어버릴 것이다. 내일 이런 일이 일어난다. 모세야, 가서 바로 왕에게 말을 해. 자, 그래서 이런 상황을 보고 바로의 신하들이 자기 왕에게 말을 합니다. 바로 왕에게 왕이시여 어느 때까지 모세 이 사람이 우리에게 함정이 되겠나이까. 모세와 아론 그 사람들을 보내서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소서. 왕이시여 바로 왕이시여 이스라엘 백성들 그냥 내보내십시오. 그런데도 바로 왕이시여 당신은 아직도 애굽 나라가 망한 줄 알지 못하십니까? 지금 누가 말을 해요? 이 바로의 신하들이 자기 바로 왕한테 빨리 이제 다 내보내라고. 자, 그래서 모세와 아론을 바로 왕에게 다시 데려왔습니다. 그랬더니 바로가 모세와 아론에게 말합니다. 여기 잘 들어봐요. 재밌어요. 드디어 이제 바로 왕도 못 견디고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려고 해요. 바로 왕이 모세에게 말합니다. 야, 모세야, 너희들 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가서 섬겨라. 광야에 갈 자가 누구누구냐? 누가 갈 건데? 그랬더니 모세가 말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사 절기를 지킬 것인지 우리가 남녀노소 양과 소를 데리고 광야에 가서 제사를 하겠습니다. 누구? 남녀노소 양과 소를 다 데리고 가겠습니다. 그랬더니 바로 왕이 뭐래요? 바로 왕이 말합니다. 안 되지. 그건 안 되지. 나 바로 왕이 너 이스라엘 백성에 너희의 어린아이들까지 다 보내주면 그건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하는 것과 같으니 봐라. 그러면 그건 너희에게 나쁜 것이다. 그렇게 애들까지 다 데려가지 말고 모세야 너네들 너희 장정만 데리고 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라. 이것이 너희가 제사 드리겠다고 하는 그게 아니냐? 이렇게 하고 모세와 아론은 바로 왕한테서 쫓겨났습니다. 여러분 저를 잘 봐봐요. 바로 왕이 이제 계속 재앙이 오니까 모세한테 협상을 하는 거예요. 모세한테. 야, 모세야, 모세 들어오라 그래, 모세. 모세 딱 왔어. 그랬더니, 그래, 내가 졌어. 모세야, 이스라엘 백성 데리고 다 나가라. 니네들 소원이면 가서 제사를 드려라, 하나님께. 근데 누구를 데리고 갈 건데? 그랬더니 모세가 뭐래요? 우리 다 갈 거라고. 애고 어른이고 노인이고 가축, 소, 양, 말 전부 다 데리고 갈 거라고. 그러면 바로 왕 입장에서는 어때요? 아니 저것들이 지네 애들까지 싹 데리고 가서 지네 동식물까지 다 데리고 가서 광야에 가면 그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노예살이 하러 애굽으로 다시 오겠어요? 안 오죠. 안 와요. 그러니까 바로 왕은 모세한테 야, 안 돼, 모세야. 다 데려가는 건 안 되고 애들은 여기 남겨놔. 애들은 여기다 남겨놔. 모세야, 너 장정들, 젊은 남자들만 가서 광야에 가서 제사 지내고 와. 그러니까 바로 왕은 이스라엘 백성 애들은 인질로 잡아놓겠다는 거예요. 애들은 데리고 가지 마라. 장정들만 가서 니네들 제사 지내고 제사 실컷 지내고 와라. 그래야 또 노예로 일을 시킬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바로 왕이 말을 하는 겁니다. 바로 왕이 너희들 장정만 가서 하나님을 섬겨라. 이것이 너희가 제사 드리겠다고 하는 그거 아니냐. 그리고 이 모세는 바로 앞에서 이제 쫓겨났습니다. 자,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과 모세의 계획은 뭐죠? 이스라엘 백성 전부 다 애나 어른이나 아기까지 싹 데리고 나와야 되잖아요. 바로 왕은 장정들만 가라 그러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게 아니잖아요. 모세도 그게 아니고.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모세야, 애굽 땅 위에 모세 네 손을 내밀어서 메뚜기를 애굽 땅에 다 올라오게 해. 우박에 상하지 않은 밭에 먹을 거 남아있는 것도 싹 다 메뚜기가 먹어버리게 해. 아주 애굽에 그냥 쌀알갱이 하나도 곡식, 풀, 채소 하나도 없이 싹 메뚜기가 다 먹어 치워버려. 애굽 사람 다 굶어 죽게 만들어버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애굽 땅 위에
모세의 지팡이를 들었더니 누가? 하나님이. 하나님이 동풍을 일으켜서 온 낮과 온 밤에 불게 하시니 아침이 되매 동풍이 메뚜기를 애굽 땅에 불어들인지라. 여러분 여기 너무 재밌어요. 저는 이런 게 너무 완전 너무 재밌어. 모세가 뭐 했다? 지팡이를 들어 올렸다. 그랬더니 누가? 하나님이 동풍을 불어와갖고 하나님이 메뚜기를 그냥 온 세계에 있는 메뚜기를 다 불러들인 거예요. 애굽 땅으로. 그래서 메뚜기가 애굽에 붙어 있는 모든 채소를 다 먹어 치우는 거예요. 자, 모세가 지팡이를 올렸죠? 하나님이 동풍을 불어서 메뚜기를 다 불러들입니다. 모세와 하나님은 일체예요. 그래서 메뚜기가 정말 대단하신 하나님의 메뚜기가 애굽 온 땅에 이르러 애굽 사방에 내림에 그 피해가 막심하니 이런 어마어마한 하늘을 뒤덮는 메뚜기 때는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것이라. 메뚜기가 온 땅을 덮어서 땅이 어둡게 되었음에 메뚜기가 우박에 상하지 아니한 밭의 채소, 우박에 상하지 않고 남아있던 나무의 열매를 다 먹어치웠으므로 애굽 온 땅에서 나무와 밭의 채소나 푸른 것은 하나도 남은 게 없었더라. 메뚜기가 다 먹어치웠어요. 야, 바로가 깜짝 놀랐죠? 어마어마한 하늘을 뒤덮는 메뚜기 떼를 보고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급히 불러서 말을 합니다. 야, 모세야, 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너희에게 죄를 지었으니 바라건대 이번만 나의 죄를 한 번만 더 용서해주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구해서 이 죽음만은 나 바로에게서 떠나게 해라. 지금 바로 왕이 또다시 모세에게 말하죠. 야, 메뚜기 떼 좀 물러가게 해줘. 이러다 우리 애굽 다 죽게 생겼다. 모세야, 가서 하나님께 가서 기도 좀 해. 메뚜기 좀 싹 물러가게 해줘. 나 좀 살려줘. 라고 지금 또 바로가 부탁을 하고 있죠. 자, 그래서 모세가 바로 왕한테서 나가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우리의 하나님은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돌이켜서 누가? 하나님이 하신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님 너무 바쁘시지 않아요? 하나님 너무 멋져요. 모세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거 행하시느라고 바쁘시다니까요. 저는 진짜 하나님을 보면 너무 좋아. 하나님은 여러분이 기도하잖아요. 여러분이 기도해요. 그럼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려고 얼마나 바쁘신지 몰라요. 천지를 다 주관해서 움직이십니다. 이 사람 저 사람 상황, 마음 다 맞춰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의 기도를 들어주실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기도하면 하나님 엄청 바쁘십니다. 여호와께서 돌이켜 하나님이 이번에 서풍을 불게 했어요. 아까 메뚜기 불러올 땐 동풍이었거든요. 메뚜기를 내보낼 때는 이번엔 서풍을 불게 하사 메뚜기를 홍해에 몰아넣으시니 애굽 온 땅에 메뚜기가 하나도 남지 아니하니라. 하나님은 100% 행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바로 왕이 또다시 이스라엘 자손을 내보내지 아니하였더라. 바로 왕은 계속해서 거짓말하죠. 거짓말은 뭐냐면 자기가 한다 그래놓고 안 하면 그게 거짓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 내보내줄게 하고 안 내보내주는 거예요. 이 사탄 족속은 항상 살만해지면 마음이 변해요. 그래서 약속을 안 지켜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모세야, 하늘을 향해서 모세 네 손을 내밀어 애굽 땅 위에 흑암이 있게 해라. 더듬을 만한 흑암이라. 자, 그래서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내밀었더니 캄캄한 흑암이 3일 동안 애굽 온 땅에 있어서 며칠? 3일 동안 애굽 온 땅에 뭐 캄캄한 흑암이 있는 거예요. 3일 동안. 그동안 3일 동안 사람들이 서로 볼 수가 없고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을 때 와, 우리의 멋진 하나님. 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고센 땅. 이스라엘 사람이 거주하는 고센 땅 거기에는 빛이 있었더라. 하나님 너무 멋지죠. 애굽 땅만 깜깜하게 해요. 이스라엘 사람이 살고 있는 고센 땅은 여기는 빛이 있어요. 환하게 해주시고. 자, 바로가 또 놀랬어요. 모세를 불러서 말합니다. 바로도 정말 죽을 지경이에요. 깜깜해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모세를 불렀죠. 모세에게 말합니다. 바로가.
야, 모세야, 너희들 가서 하나님께 제사해, 제사. 너희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자, 바로왕이 또 협상을 하는 거예요. 모세야, 너희들 이 어둠을 물러가게 해줘. 그리고 광야에 가서 제사는 지내. 그런데 장정도 가고 애들도 가고 다 좋아. 그런데 양과 염소, 소 이런 것들은 놔두고 가. 동물들은 놔두고 가.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들, 어린이들은 너희와 함께 광야에 가서 제사를 지내라. 자, 바로왕이 양과 소는 놔두고 가라 그래요. 양과 소는 놔두고 광야에 제사 지내러 가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계속 갈 수 없잖아요. 양과 소를 가지러 또 돌아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바로왕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예 도망가지 못하게 가축들 때문에 돌아올 수밖에 없게끔 또 협상을 하는 거죠. 자, 그랬더니 모세가 말을 합니다. 모세가 말하기를 안 되죠, 안 돼. 그건 안 돼요. 바로 왕이죠. 우리는 동물들도 다 가지고 갈 거예요. 모세가 말을 합니다. 바로 왕이시라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제사와 번제물을 오히려 우리에게 왕의 양의 염소를 우리에게 줘야 할 판인데요. 우리의 가축도 우리가 함께 가고 한 마리도 여기에 남길 수 없으니 왜냐하면 우리가 그 동물들 중에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길 것인데 그 우리가 데리고 간 그 동물들을 잡아서 하나님께 제사를 지낼 건데 우리가 광야에 갈 때까지는 우리 동물들 중에서 어떤 동물로 어떤 양으로 하나님을 섬길지 알지 못함입니다. 자, 우리가 광야에 가서 어떤 양을 잡아서 제사 드릴지 모르기 때문에 양과 염소 싹 한 마리도 남김없이 다 가지고 가겠다 이 말이에요. 자, 그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신다고요. 누가? 하나님이. 하나님이 그 악한 자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셨으므로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바로 왕은 또 모세에게 말합니다. 모세야, 너 나를 떠나고 스스로 삼가 모세 다시는 내 눈앞에 보이지 마라. 모세 네가 내 눈앞에 다시 보이는 날에 너 죽으리라. 그리고 바로 왕이 모세한테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말래요. 그랬더니 모세가 말하기를 당신이 말씀하신 대로 나 모세가 다시는 당신의 얼굴을 보지 아니하리이다. 자, 이제 드디어 시작이 됩니다. 11장 처음 난 것의 죽음을 경고하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모세야, 내가 이제 한 가지 마지막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 내린 후에야 바로 왕이 너희 이스라엘 백성을 여기 애굽 땅에서 내보내리라. 바로 왕이 너희를 내보낼 때 여기서 반드시 싹 다 내쫓아내리니 모세야, 백성에게 가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을 해서 사람들에게 각각 그 애굽 백성 이웃들에게 가서 은과 금과 폐물을 구하게 해라. 자, 여러분, 저를 잘 들어봐요. 이스라엘 사람이 애굽 나라에 와서 식민지살이를 400년 동안 했어요. 400년. 그럼 400년 동안 애굽 왕이 애굽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월급을 많이 줬어요? 안 줬어요. 그냥 죽지 않을 만큼 그냥 겨우 먹이고 입혔단 말이에요. 얼어 죽지 않고 굶어 죽지 않을 만큼. 그러니까 월급을 안 줬죠? 400년 동안 공짜로 노예살이 시켜 먹은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때가 돼서 400년 만에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출애굽 시킬 때, 해방시킬 때 그동안 400년 동안 노예살이한 그 값을 다 받아갖고 나오게 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세야 가서 백성들에게 말해. 이웃들에게 가서 은과 금과 폐물을 다 달라고 하라고 해. 왜냐하면 당신네들 이거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의 재앙이 붙을 거라고. 이거 부정한 거라고. 당신 금, 은, 귀걸이, 목걸이, 팔찌 이런 거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한테 재앙이 내릴 거라고. 그거 나 주라고. 그럼 내가 그 당신 재물을 광야에 가지고 가서 하나님께 제사 드려서 이걸 거룩한 금은 귀걸이, 목걸이, 팔찌로 만들어다 줄 테니까 이리 다 맡기라고. 모사를 써서 주변 사람들로부터 은금, 폐물을 다 모아가지고 나오게 해요. 그 얘기예요, 지금. 모세야, 백성들에게 말해서 사람들에게 자기 이웃들에게 가서 은과 금과 폐물을 다 구하게 받게 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애굽 사람으로부터 은혜를 받게 하셨고 또 그 사람 모세는 자 중요한 얘기 모세는 애굽 땅에 있는 바로의 신하와 애굽 백성의 눈에 이 모세는 아주 위대하게 보였더라. 자, 여러분 그때 당시 애굽 사람들이 보기에 이 모세는 어때 보여요? 무서운 사람이죠. 저 사람이 기도하면 막 비가 오고 우박이 오고 어둠이 오고 메뚜기 떼가 오고 메뚜기가 물러가고 물이 피가 되게 하고 막.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이 보기에 모세는 어때 보여요? 어마어마하고 위대하고 두려운 사람으로 아주 위대하게 보였더라. 자, 모세가 바로 왕에게 말합니다. 자, 누가? 모세가 바로 왕에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밤중에 나 하나님이 애굽 가운데로 들어가리니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태어난 것은 왕 위에 앉아 있는 바로 왕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몸종의 장자와 모든 가축들이 처음 태어난 것까지 다 죽으리니 하나님이 말씀하셨다고. 애굽 온 땅에 전무후무한 큰 부르짖음이 있으리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이든 짐승이든 개 한 마리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아니하리니 하나님께서 잘 봐요.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를 어떻게 한다? 구별하는 줄, 분간하는 줄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하셨나니 바로 왕의 이 모든 신하가 내게 내려와 내게 절하며 이르기를 너와 너를 따르는 온 백성은 나가라. 바로 왕 그때서야 당신은 너 모세 너 다 데리고 나가. 라고 한 후에야 내가 나가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모세가 가서 바로에게 말했죠. 그리고 모세가 심히 노하여 바로에게서 나오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알려주신 거예요. 이제 마지막 재앙일 거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로가 모세야 너의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내가 애굽 땅에서 나의 기적을 더하리라. 모세와 아론이 이 모든 기적을 바로 왕 앞에서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바로 왕이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내보내지 아니하였더라. 네. 오늘 11장까지 했네요. 자, 여러분 여기 출애굽기에서는 중요하게 봐야 될 게 있죠. 너무 재밌어요. 저만 재밌나요? 여러분도 재미있나요? 저는 너무 재밌어요, 이게. 왜냐하면, 모세를 딱 보면, 안 보이는 하나님이 보이잖아요. 그리고 이런 상황이 지금 왜 벌어졌다? 왜 바로왕은 맨날 재앙을 맞아서 온 애국 백성을 괴롭게 만드는 바로왕이 됐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으니까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잘 봐야 될 게, 바로는 계속해서 한다 그러고 안 하고, 내보내준다 그러고 안 하고, 내보내준다고 안 하고, 계속 거짓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바로 왕이 말을 자꾸 거짓말을 하고 변개하고 마음을 고쳐먹고 약속을 안 지키고 이런 것들은 누가 시킨다? 이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왜? 니네들 계속해서 재앙을 받아서 니네들이 재앙을 받았던 그 사실이 자자손손 전해지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너무 무서운 거 악인은 자기 악을 행한 대로 결국 받고야 말아요. 그리고 이 조상들로부터 하나님께 약속을 받은 이스라엘 민족은 때가 됐을 때 실제로 하나님은 정령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꺼내십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세요. 하나님을 무시하면 안 돼요. 선생님이 그러시더라고요. 하나님을 우습게 하면 안 된대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하나님은 정령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스라엘 백성을 꺼내십니다. 꺼내십니다. 반드시 꺼내세요. 자, 중요한 게, 이 애굽 나라에는 재앙이 몇 번째까지 오냐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까지도 바로 왕이 말을 안 들어요. 열 번째 재앙을 당하고 나서야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낸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내보낼 수밖에 없는 재앙을 끝까지, 내보낼 때까지 하나님이 재앙을 계속 내리십니다. 자, 만약에 다섯 번째 재앙일 때 바로 왕이 말을 들었더라면, 그럼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냈더라면,
바로왕이 6, 7, 8, 9, 10번 재앙은 안 받아도 되죠. 자, 그 우리가 여기서 깨달을 게 뭐냐면, 아, 이게 인간이 늦게 회개할수록, 늦게 회개할수록, 늦게 회개할수록 재앙을 계속 더 받는구나. 그죠? 빨리 회개하고 빨리 고치면 내가 첫 번째 재앙에서 회개하고 돌이키면 9개 재앙은 안 받아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악한 사람들은, 이 무서운 얘기, 악한 사람들은 빨리 깨닫지 못해요. 그래서 빨리 회개하지 않아요. 그래서 재앙을 계속 받아요. 언제까지? 회개할 때까지, 굴복할 때까지. 그러니까 늦게 회개할수록, 늦게 돌이킬수록 화를 많이 받죠. 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을 보면서,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어떻게 나타나시는지 이런 것도 보면 되고요. 이 사탄이라고 하는 안 믿는 족속들은 계속 거짓말하고 계속 재앙을 받는구나. 그렇지만 결국은 하나님께 굴복할 수밖에 없구나. 이런 걸 우리가 배우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 각자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가 답이 나오죠, 여러분? 우리는. 자, 그리고 우리는 정말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을 통해서 잘 배우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성경을 보면 하나님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진짜로 알고 진짜 믿고 그래야 자기 삶이 진짜로 고쳐져요. 자, 오늘은 출애굽기 통해서 하나님과 모세 그리고 바로왕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고 오늘 현실에 대해서 배웠어요. 회개는 구원이다. 빨리 죄를 고치고 씻고 털고 나오는 게 화를 덜 받는 거다. 구원이다. 생명을 위해서 기도해라. 함께 배웠습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멋진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 뜻대로 하고야 마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자, 하나님을 안 믿는 자, 하나님은 정확하게 구분 지어서 벌 줄 자에게 벌을 주시고 복을 줄 자에게 복을 주시는 정말 완벽하고 깔끔하시고 전지전능한 하나님을 확실하게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니까 하나님 알기를 우습게 알고 자기 멋대로 자기 수준에서 하나님을 대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그런 과거의 무지에서 벗어났으니까, 새 시대 새 말씀을 배웠으니까 더 완전하고 영원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더 제대로 알고, 하나님 제대로 사랑하고, 하나님 가르쳐 주신 말씀대로 오직 회개하고, 오직 생명 위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끌어 주시는 대로 온전히 따라 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매일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